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사랑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사랑과 함께 울고 웃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제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혈족의 사랑인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친구들의 필로에오 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말보다 이제 한 차원 다른 말이 있으니 그 말은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자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에로스나 스톨레게나 필레오 사랑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도 모두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여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출애굽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에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그 사랑의 모습들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이 바로 사랑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이제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이런 큰 사랑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이제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육체의 귀로 삼고 이제 서로 종노릇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으니 우리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야, 너는 받기만 해. 너는 줄 필요 없어. 사랑 받으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것을 말하면서 또한 이제 은사,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 가운데에도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 중에 어떤 일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에 미달되지 않도록 이 사랑을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신앙생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제 이웃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이제 나의 사랑을 불붙듯이 내 심령을 이제 태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통용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방언을 이제 통변 없이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은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방언과 예언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일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또한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제 깨닫고 감격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할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지라도라고 하는 말,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2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얼마만큼 조금 받을 것이다. 공부를 하다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못하면 100점 맞는데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50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뭐 한 아름 꽃다발을 받는데 꽃 한 송이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적은 것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영어에서는 no on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뭐래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조금도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 It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또 그리고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뭐 예언을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을지라도 나에게 믿음, 신앙의 성숙이 많이 일어났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좋은 언어로 좋은 지혜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지라도 또한 우리 모두가 이제 각종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도 손색이 없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시기질투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내가 쫓아다녔는지 또 이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는 이 단정적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영혼 사랑과 이제 교회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와 성도 여러분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내가 의무적으로 하거나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 하나도 아니다. 하나도 없다. No on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과 권세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이제 간질병 걸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여인에게 여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예수님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씁니까?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산을 들어 명하여 옮겨지는 믿음조차까지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No on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사랑이 없으면 no on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 사랑이 있느냐? 사랑으로 했느냐?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없구나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한 것이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 앞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이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랑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가며 끝까지 열매를 맺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아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라도 영혼을 위해 쫓아다니며 권면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을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랑만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버린다면 불의한 일이 되고 멸망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도, 가정에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이해해서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배우지 못한 어부도 데려다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에게 침 뱉는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을 만한 이런 장녀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이제 멀리 보내버리고 나에게 유익한 자만 가까이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유익으로도 많은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no on,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여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3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데이스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우데이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 말이죠. 우데이스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 말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no on으로 해석을 했고 여기서는 nothing으로 해석을 해서 유익이 없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없는 유익을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도 유익이 없어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어도 나가며 오히려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나가며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라도 구제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다비다를 다락에 뉘어놓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쫓아서 이제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다비다, 우리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좀 모셔서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 사도가 가서 기도하여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제 보니까 이제 다락방에 수많은 여자의 겉옷과 속옷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어렵게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옷을 지어서 나눠주었던 그의 선행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 여인들에게 수 없는 이런 나눔과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눠주려고 많은 옷을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하여도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띄워주는 것은 쉽습니다. 베푸는 가운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베푸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기도하고 살아난 것을 볼 때 다비다는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의로운 행실,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비다가 사랑으로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은 그 다비다의 사랑은 no only 아니라 is nothing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주 우리 심령에 대못처럼 박히는 이제 우리의 철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울타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앞에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했던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이제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시면서도 모든 만민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신 주님. 오직 겸손함으로 이제 그 수많은 로마 군사들과 이제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높아지려 하지 않고 그냥 참으시며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낮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그마한 선행을 가지고 신문에다도 내고 광고도 하고 자랑하는 것이 미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한번 읽어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너를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 금세 자랑이 되어서 세상 앞에 높아지면 이제 내세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거기에 하는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이제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나 나의 삶 속에서나 나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이제 구하고 나만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도 뭐라고 써 있는가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면 악이요 진리를 기뻐하면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속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이제 발견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 될 만한 덕목이고 사랑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 또는 이제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잘하기만 하면 좀 학교만 졸업하면 요즘은 학교도 막 멀리 가려고 되도록이면 멀리 가려고 그래. 부모를 떠나서 가서 고생 좀 해봐야지. 그리고 또 학교 졸업하면 멀리 취직을 해가지고 부모의 그늘에서 피하려고 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따지고 보면 부모들은 그래 너만 잘 된다면 네가 조금이라도 잘 된다면 멀리 가서라도 네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하다면 그냥 눈 끔먹끔먹하면서 바라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톨록의 사랑, 이제 혈육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 차원 높은 사랑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요. 또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오늘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최고다라고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읽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겠으니까. 믿음, 소망,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세 가지 중에 뭐라고요? 사랑은 제일이다라고 했으니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소망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중에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앞에 세워두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본래 높은 이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종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산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보지 않고도 사랑을 하고 이제 그 사랑의 과정을 보니까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있으니 사랑하는구나.
소망이 있으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말씀도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 소망, 이것은 나를 구원으로 견인하는 아주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주실 분들에게 정말 고백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이런 것도 이제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안 됩니다. 마음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울타리 교회의 모든 심령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전하세요.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너무도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쑥스러운 거야, 쑥스러운 거야. 네? 다시 옆에 분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여기는 자매들이 남매가 앉았구나. 저기는 형제들이 앉아. 자,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좀 크게 적어서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양심에 찔리면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이제 다른 거 다 잃어버려서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이 말씀 깨닫고 우리가 내가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품고 사랑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